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설교 내용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먹든지 마시든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8번 정도의 예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의 설교 내용을 복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항구 도시였고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상이 만연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배경을 알아두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또 다른 심각한 현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의 대부분은요, 아프로디테라든지 아폴론 같은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쳤다가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방신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렇죠. 예,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지식을 앞세워서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막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깊고 넓고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얕고 교회 들어온 지 얼마 된지 알아서 교회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자유,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권리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갈등 속에서 차가운 지식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행동이 바라보고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갈등이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 그것은 성도들 사이에 존재했던 영적인 지식의 차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 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이 성도들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올바른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헛된 조각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앞에 놓였던 고기 역시 아무런 영적으로 오염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거나 이방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신학적 지식 자체에는 결코 복음 안에서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지식이 이웃을 향한 배려 없이 교만하게 사용되어졌을 때 심각한 갈등과 파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어로 이 단어를 그노시스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지식이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올바른 그노시스가 있으면 미신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축복이 된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한 번 더 날카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올바른 사랑이 중요합니까? 올바른 사랑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팩트를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 주변에 팩트를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아. 나는 팩트가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얘기입니다. 팩트라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죠? 제가 얼굴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얼굴이 크다 하시면 제가 아마 마음이 작아서 상처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팩트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올바른 팩트가 올바른 사랑으로 덮여 있을 때 그 지식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결여돼 버린 차가운 지식은요, 영적인 교만을 낳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팩트라고 해서 다 얘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팩트라고 해서요, 여러분 아무 때나 얘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장소를 고려해서, 특별히 관계를 생각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팩트가 안다고 자부하면서 지식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이게 언어의 폭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를 아는 지식은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식 있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우월감을 뽐내느라 우상숭배의 과거에서 겨우 벗어난 연약한 자들이 다시 죄책감에 빠지고 양심이 무너지는 것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인 확신,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 즉 그노시스가 형제 자매를 찌르는 칼이 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진정으로 크리스천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직분자다 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연약한 사람을, 연약한 아이를, 연약한 이웃을, 연약한 형제 자매를 품는 것이 진짜 지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리고 가정을 분열시키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의식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진단을 했다면 그거의 해결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가 있다.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차가운 지식으로 상처 입은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식을 뛰어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희생,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하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합당할지라도 그 행동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렇게 살인하고 강도하고 그런 게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상처 입히는 것이 죄다. 누구에게 대한 죄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대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닦아라.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형제는 단순히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 구원하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형제 자매들 얼굴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움의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어에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는 가정을 살린다, 집을 살린다, 덕을 세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면 반드시 성도들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요,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이기적인 교만의 탑을 쌓을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흘러나온 거룩한 사랑, 그 아가파오의 사랑은 무너진 형제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혼자 자유를 만끽해라가 아닙니다. 그 자유로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아름답게 오이코도메오 세워라, 집을 세워라, 집을 지어라, 덕을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족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안 먹는다고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여기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영원히 안 먹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왜 저격 설교하세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알고 계시면서 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형제가 나로 인해 실족한다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 실족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의 심장이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직은 믿음이 연약해서 남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마음껏 먹을 자유가 있겠지만 나를 위해 생명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를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내 자유보다 형제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만이 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없으니까요, 교회가 맨날 싸우고 공동체에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걸 저도 알지만 여러분,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바울은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모범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한두 개입니까?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사도로서의 수많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도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신의 은사다 그래서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결혼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모두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동반한 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할까봐, 혹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방해될까봐 그 합법적인 권리조차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텐트 메이커,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면서 자비량으로 헌신했던 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권리가 뭐라고요? 엑수시아, 권리입니다. 자유입니다. 이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으십니까? 어떤 자유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든 말든 목사님이 무슨 상관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상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엑수시아인 권리를, 자유를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도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주 경건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 조금 있다가 다쳐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기도를 하셨으면은 좀 안 다치게 좀 기도를 해주시던지.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시면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오래 하시거든 그냥 여기를 이렇게 닫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제가 결혼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옆에 교회 전도사였고요, 저는 이 교회, 여기 말고 전에 있던 성산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특정 인물이 돼버렸네. 사모님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저희 와이프를 붙들고, 둘이 사귀는 상황이니까, 사모님이 아니죠.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당신이랑 결혼하는 분이 저 전도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신학하고 있는 저한테 이 큰 시련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얘기에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또 깊으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보가 아니죠 그때. 전도사님, 사모님이 기도했는데 당신이 아니래요. 결혼한 건 저잖아요. 그렇죠? 왜 기도응답은 저한테 안 주시고 저 사모님한테 주시는지.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를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뭐 하루 종일 드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교만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혹시 저랑 싸워가지고 이기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팔씨름을 해서 20살 이후로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인생을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힘으로 살지 않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힘으로 살았었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빨간 머리도 했었고요, 핑크 머리도 했었습니다. 온갖 유형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누구보다 소녀소녀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성경 읽다가 웁니다. 저는 찬양하다가 웁니다. 저는 자면서도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신앙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누리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사는 게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겸허히 내려놓고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권리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만큼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포기한 권리의 빈자리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풍성히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도 경건한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연약함에 맞춰서 대화를 나눕니다. 청년들 앞에서 나는 목사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저를 굽혀서 설교합니다. 왜요? 그들과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고난이 와 있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내게 주어진 물질과 직분의 권리를 나를 위해서만 움켜쥐려는 이기심, 그것이 우리를 위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리, 이 자유, 이 엑스시아를 철저히 내려놓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도구가 될 때야말로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상의 재물과 권리 포기에 대한 긴 권면을 사도 바울은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을 관통하는 궁극적인 지금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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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제가 스시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시 좀 안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어디 나가서 술 한잔 했다고 해서 제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술을 먹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동기와 그 행동의 목적이 내 이기적인 욕망이나 나를 채우는 것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지극히 일상적인 선택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영광을 올려드리라는데 뭘 하라는 건가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리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친구가 왔어. 야, 우리 술자리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나는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못 가요. 이런 선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굳이 죄를 지을 자리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유혹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유혹에서 도망가라고 이야기하죠. 유혹과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세상에 있는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도망가십시오. 나오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동기와 행동과 그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안 드러내는지, 내가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밥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입에서 욕을 한 사발 내어 붓고 싶더라도 그것을 참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것을 참는 게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선택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한순간 한순간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독사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독사. 뱀이 아닙니다. 독사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본래 무한한 무게감, 무한한 존재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와 찬란한 영광,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먹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은요, 자신의 지식과 권리를 앞세워서 자신의 독사, 자신의 영광만 드러내는데, 즉 썩어질 영광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 인생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는 이 매 순간, 이 순간순간을 오직 하나님의 독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연약한 자를 품는 희생,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통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모든 공동체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생각이 있겠지만 이 100명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독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철저히 포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질 때, 즉 영혼을 구하는 이타적인 헌신은 보이지 않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자유를 버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덕을 세우는, 이웃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택을 매 순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식은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내려놓는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권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차갑게 판단하는 이기적인 지식, 그노시스는 우리에게 쓸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너진 자를 살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참 그노시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독사,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